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노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The Unclosed Mystery of God이라면 오늘 제목은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알려야 하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면 이제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을 쓰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하기 때문에 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은 누군가가 또 알려야 되겠죠. 그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먼저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 알으시고 발견하셨으면 이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드러난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첫째로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이 비밀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죠. 2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그랬어요. 얼마나 힘쓰는 것을, 내가 힘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실을 위해서도 자 이렇게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본 적도 없고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생겼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골로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바브라를 전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에바브라가 고향이 골로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를 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두 사람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라는 알지만은 교인들은 하나도 몰라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까지 와서 면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가 가서 전했더니 김 집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김첨지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개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러면서 또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적지만은 아름답게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랬죠. 우리 1장 할 때. 그래서 사랑을 나르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사랑을 날라줬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을 듣고서 야,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나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알리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쓰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될 내가 보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예요.
이 편지를 읽을 내가 얼굴도 몰라요. 그죠? 성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귀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원들이죠. 비밀 요원들인데 비밀 요원들은 일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요, 내가 스트럭을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스트럭을이나 그의 컴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For others예요. For you 그랬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Being for others예요.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 self-centered life예요. No self-centered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이고 그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워야 되는 거죠.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자기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면 그게 그건 뭐예요? 더 not myself죠. 셀프 컨센터드예요. 셀프 센터. 내 중심, 나같이 나를 위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분들 위해서. 심지어는 그 바운다리가 내가 얼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고 애쓰고 갈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까, 그렇게 내가 수고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괴로워도 할 수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고 애쓰는 삶이 복음의 비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요,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막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죠. 그리고 거자일소예요. 사람이 멀어집니다. 안 보면 멀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남이 보나 안 보나 그 이야기죠. 똑같다. 없어도 안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니까 안 보이는 사람에게도 내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특징은요, no connection이에요. 우리는 항상 줄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 누가 시작한 거야? 누가 소개했어? 이러면서 줄을 자꾸 찾죠. 그 줄 따라 사는 겁니다. 줄 잘 서라고 그러죠. 또 줄 잘 연관 맺어서 살아가는데, 바울은요,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것도 없죠. 가보면 숨은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포기하고 싶어도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다 박해하는 사람만 있는데도 그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연결고리를 갖고 간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왜? 비밀 요원은 돕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돕죠. 그렇게 일하는 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연고가 없어요. 노 커넥션.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져 간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출 연합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비밀 작업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씀이에요.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고서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네부터 잔치 준비를 하고, 집에 들어서니까 엄마부터 하인들이요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따라간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워싱턴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좀 자기가 불편하다고. 왜냐하면 그래도 어머니는 이제 이 나라의 어머니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예쁜 옷 차려입으시고 그냥 우리와 같이 앉아있게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로서는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대통령의 어머니가 시중 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듣고서 그럴듯해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우리 강요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어머니 그 앞치마 벗으시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아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아들이 잘 먹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아들의 친구들이 같이 왔으니까 그 친구들 내가 좀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또 엄마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좋으신 대로 하세요. 워싱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강요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내가 내 아들 이쁘고 내 아들 사랑해서 하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아들이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 한 끼 해주는데 내 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을 섬기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누굴 위해 일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 거, 여러분요, 문 한 열고 문 단속하는 거, 빗자루 들고 한번 현관 쓰는 거, 이게요 내가 그냥 내 아들 내 일처럼 했는데 결과는 뭐냐?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못해. 기술이 없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거 내가 해야죠. 그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는 일도 때로는 맡기면 해야 된다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일만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이 꼭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이런 모든 갈등들은 다 누굴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수고합니다. 근데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게 뭐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남이에요. 남의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가만히 보면 주님의 일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누가 감시하든 감시하지 않든, 그렇죠? 눈이 보든 안 보든 그냥 그 일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일은 너 커넥션이에요. 어떤 뭐 리워드 뭐 이런 게 없죠. 그냥 정말 오히려 비밀리에 끝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일수록 비밀리에 해야 돼요. 자잘한 일들은 다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큰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아무 연구 없이라도 해야죠. 내 혼자라도. 너 커넥션.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가 있는 분들, 내 얼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겠어요? 내가 발견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철학사죠, 무슨 뭐 종교적인 신념, 뭐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나의 목적. 그럼 너 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의 비밀인, 이제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셨으니까, 뚜껑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젠 이걸 내가 알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니 알리렵니다 그 이야기죠. 좋은 소식이니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않으면 굿뉴스가 아니죠.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직 난 예시예요. 그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전해줘야죠. 그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결정해야죠. 그게 그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마리아가 아람에 포위를 당했을 때 포위 작전이죠. 그래서 문을 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대치 중입니다. 그러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얻어먹는 거지들이에요. 성문 밖에 살던 문둥이들,
문둥병에 걸리면 성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성문 밖에 살던 사람들이 성문이 닫히고 안 열리니까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이 먹을 걸 동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질 않으니까 이 문둥이들이 제일 못 살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살 길은 지금 자 우리가 들어가던 성문은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밖을 진치고 있는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아침에 아람 군대 진 막사에 가봅니다. 그랬더니요. 천막들은 그대로 진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 옆 텐트에 가봐도 없고 옆에 가도 없어요. 그런데 먹을 것은 질비합니다. 거기에요 은금 전리품으로 가져온 게 그대로 있고 말과 노새들도 그냥 있는데 밤사이에 군인들만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밤사이에 말소리 들려주시고 병거소리 들려주시고 군인들의 함성소리 들려주니까 이제 연합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도우러 왔나 보다 싶어갖고 그들이요 다 주랭랑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 사실을. 문둥이 4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봤다가 발견한 거죠. 파운디시에요. 파운디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주인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차지하면 다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발견했어요. 그게 기쁨이죠.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실컷 먹고 일단 배고프니까요 잔뜩 먹고 그 다음에 보이는 보물마다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카페 밑에 막 땅속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옆 텐트에 가니까 거기 또 있어요. 그러니 또 집어넣어도 또 한계가 있겠죠. 또 옆에 텐트 가니까 거기 또 있어. 또 집어넣어도 또 한계가 있겠죠. 이제 더 가봐야 소용도 없어. 장막마다 다 먹을 게 있고 보물이 있으니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둥이들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지쳤어요. 가만히 있다가 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질비하다. 이거 내일 모레면 다 썩을 텐데 이거 빨리 저 성중에 알려서 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성문 열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소식, 그 뉴스,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문 못 열고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아니 저기 저 안에서 왜 저렇게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저렇게 굶어 죽는가. 문 열고 나오면 다 사는데 저 장막에 가면 먹을 게 질비한데 왜 저 안에서 이렇게 굶어 죽나. 사람들이 안 믿을지라도 우리 가서 얘기하자. 우리가 얘기하면 또 얼마나 오해할까요? 자기 식대로 다 오해하죠. 치안을 책임진 사람은 그렇게 저 간첩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문 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거다. 이거 조사해보자. 우리가 함부로 문 열면 안 된다. 뭐 이런 별별 얘기들을 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믿고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가보니 정말 그런 게 질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은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이 결단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알리는 방법이 이겁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자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알려줘야죠. 장막에 가서 그거를 금은보화를 보고 먹을 거 실컷 먹어본 사람이 가서 여기 가면 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자 발견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디 가서요 저기 가면 보석이 있다 보물이 있다 누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 장막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 근데 나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이 문둥이들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확신하죠. 뭐 어눌하고 말 표현이 부족할진 몰라요. 정보가 지식이 부족할진 몰라도 그러나 분명하죠. 확신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식으로 예수를 전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의 줄이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요 좋은 소리도 안 믿어요. 먼저 마음이 열려야 말을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고 교회가 사실은 구제도 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도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그래야지 담을 쌓는 관계가 되면 오히려 내가 비밀 요원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을 가로막아요. 예수 나쁜 사람이라고 전달시켜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자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우리가요 또 위로도 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 그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우리를 보면 위로가 되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것 같고 힘이 되고 그래야죠. 그게 위안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요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들어가서 믿게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야죠. 우리들의 부족한 언어, 지식, 논리, 경험, 내가 발견한 사실 가지고 그들에게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스페니시 쓰는 사람한테 제가 영어로 막 얘기한들 뭐 알아듣겠습니까? 그거는 내 열정은 전달이 되겠지만은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위로를 해주고 그다음에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된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애씁니다. 그 이야기죠. 그게 complete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더스탠드 시키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이해시키려고 해야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럭을 합니다. 내가 컴플릭을 느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지가 정해지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 파송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하죠. 우리 CNMA의 방법이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 보고 해라, 몇 명 전도했냐, 몇 명 결신했냐, 뭐 교회가 세워졌냐, 이건요 2년 동안 묻지도 않아요.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가면 그 당시 그 시대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사는 법도 배우고 그 사람들의 말 배우고 의사소통을 먼저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전하는 것, 그 다음이죠. 그래서 2년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걸 할 건가 말 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자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언어, 그들의 말.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이 되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돼서 사람의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걸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거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탄의 기쁨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그 예수를 전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언더스탠드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물 하나 안 묻히고 흙 하나 안 묻히면서 어떻게 아름답고 고상한 예수를 전하겠어요. 예수는 흙에 뒹굴고 피 범벅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아니 그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피에 한 번 안 받고 손에 한 번 안 보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언더스탠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전하니까 오히려 예수를 그들에게 더 쉽게 언더스탠드 시키게 된 겁니다. 자기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질병이 있죠. 아프죠. 뭐 가족도 없죠. 무슨 부귀영화가 있어요. 맨 돌 맞고 감옥 가는 게 자기가 받은 일인데 그 감옥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전도하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밀을 전달하는 아주 유능한 요원이 된 겁니다.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요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들도 사실 사람들에게 위로 주고요, 우리도 위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시키는 겁니다. 언더스탠드. 이게 컴플릿 언더스탠드가 되면 우리는 풀리치에 이르는 거야. 풀리치. 정말 온전히 부유한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수지 맞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 세 번째입니다.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인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어떤 사람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이런 보물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뭔가 다른 세상에서 살지요. 그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게 천국의 삶인데,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뭔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과 그 비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자기가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 주식을 사면 오를 거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다 모아서 사지요. 심한 사람은 제가 본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자기를 쭉 설명하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의사였습니다. 30대 젊은 의사인데 한참 이제 한국에 그 주식이 이제 막 유행을 하니까 이 친구가요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재미를 봤습니다. 뭐 삼성 뭔 주식을 샀다는데 그럼 뭐 몇 개월 만에 금방 한 2배가 되니까 자기 월급 뭐 의사 생활하는 것보다 그냥 앉아 있는데 돈이 펑펑 늘어났어. 그 한번 맛을 보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돈을 가지고 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월급 받으면 다 집어넣고 집 빼가지고 그 돈까지 집어넣고, 의사니까 은행에 가서 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론을 막 주는 거예요. 의사 면허증 내끼고 막 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그냥 주식에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다리면 이게 막 몇 퍼센트 몇 배 느는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넣으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었는데 애통하게 IMF가 왔어요. 그 IMF 전에 그런 겁니다. 근데 병원에 일하는데요, 환자 볼 생각이 없어. 차트 볼 생각도 없고 그냥 막 주식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고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사직,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고향 시골 어디 내려가서 있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보니까 또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랬던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빠졌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공감을 했어요. 그게 재미죠. 한번 맛을 보는 거죠. 사실 진짜 그렇게 벌 수 있다면 몰빵을 해야지. 그죠? 아니 이거 넣기만 하면은 한 달 후에 1년 후에 한 달 후에 2배가 되고 1년 후에 10배가 된다. 그럼 왜 안 하겠어요? 그거 진짜 해야지. 그런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과 달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경제가, 나라 정체가,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이 들지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을 해라. 어떻게 판단을 해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할 때 보면요, 미친 듯이 그냥 돈이라는 돈은 다 갖다 거기다 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주식이 없던 시절인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읽을 때는 그냥 이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요, 이걸 그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딱 맞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얻은 게 오른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기뻐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모든 거 다 동원해가지고 재산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은행에 넣고 그 돈으로 다 해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사고야 말겠죠. 그런데 그게 성공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게 잘못되면요 쪽박 차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지 되는 거예요. 빚쟁이 되는 거예요. 빚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네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에 과연 우리가 그럼 투자하는 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을까? 잘못될 수도 있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에 몰빵을 하면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를 하면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우리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동일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생전에 아마 그게 대박 나는 거 못 보실지 몰라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믿고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 때는 대박 난다. 예수 믿은 사람, 의인의 자녀는 결코 걸시간 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때는 안 됐는데 자녀 때는 반드시 이게 잘 될 것이다. 그게 여러분 소박한 그냥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자고,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전도. 그래서 그 삶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고, 아까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예요. 13756 발보아 코트 폰타나입니다. 92336 번지 가라지 밑에 그 잔디밭 밑에 온갖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알았다면은 아마 몇 배를 주고 그래도 그 집을 사겠죠. 그 집을 사야 말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짓 정보죠. 그건 잘못된 이야기지. 그런데 이건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발견한 후 기뻐해서, 그런데 그 보화를 캐냈다가요 다시 묻어둔다고 그랬어요. 다시 묻어두는 이유가 있죠. 다시 묻어두면 평사랑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은 돌아갈 때 어떻게 다 돌아갔어요? 인이지 쪼이예요. 기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사는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그런데요, 이제는 싱글벙글 막 웃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어디에 보화가 있어? 자, 그거 사면 부자 된다. 그거 대박 터졌어. 나 다 보고 왔어.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벌써 봤죠. 한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단계가, 첫째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발견했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죠. 경험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반짝 오르는 경험을 해봤느냐? 그것처럼. 그래야 여러분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뻐야 되죠. 이제 싱글벙글 하는 거 이제 알아요. 웃습니다. 이제 웃는 거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땅에 묻어둔 거예요. 다시 숨겨두고 그랬어요. Found it and hid it이에요. 발견하고 다시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침 먹고 직장 다니고 점심 먹고 뭐 병원에 가고 가게 하고 막 일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요. 돈이라는 돈은 생기면 이제는 모으는 거예요. 딴 거 안 써요. 옛날에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이제는 자꾸 모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자꾸 돈을 모아. 근데 모아서 전부 자기 어카운트에 집어넣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식을 사죠. 얼마가 되든 사겠죠. 오르는 거 분명히 아니까. 천국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느니라. 다시 똑같아 삶은. 그런데 결국 그걸 사요. 산 다음에는 어떠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마음의 만족, 기쁨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 나 예수 만났어. 그런데 그냥 그저 그래. 이건 아직 진짜 그 기쁨의 근원인 예수를 아직 덜 만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땅을 파가지고 금괴를 한번 봐야지. 금괴까지. 그냥 흙에 있고 상자만 보는 게 아니고 상자까지 열어서 금괴를 한번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금괴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 안에 이런 보화가 있습니다. 금괴를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여기 있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다 닫아요. 닫아놓고 이제 여러분이 또 집에 가시죠. 일주일 삽니다. 일주일 사는 동안에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제는 보화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너 뭐라는 건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기쁨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죠. 매일 근심 걱정 염려하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멀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먼 것 같아요. 그러나 기뻐하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샀느니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참 이상한 단어를 썼어요. 모든 것을 팔아 그리고 샀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샀느니라. 그 말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산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뭐냐, 내 것이 된다는 게 뭐냐. 여기에 보화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보화다, 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샀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좋은 주식을 사면 부자 된다, 그것도 맞는 사람에게 맞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죠. 그럼 내가 내 것을 샀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산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돈 주고 사는 건가? 산다는 거는 깨닫는 거다. 할렐루야. 산다는 것은 내 것으로 샀느니라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만큼 내 것이에요. 여러분, 66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읽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것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어카운트에 내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십만 가지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돼야죠. 여기에 수십만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내게 돼야죠. 내게 될 때 그게 진짜 내 보화죠. 내 것이 보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깨달아졌어. 깨달아진 것만큼 내 것이에요. 깨닫는 것만큼 내 것, 아는 것만큼 내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헌것과 옛것을 자기 곳간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가르치는 사람은 헌것과 옛것을 같이 가지고 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As well as old입니다. As well as old. 옛날 것을 새 것으로, 새 것처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올드를 우리의 평범한 똑같은 삶입니다. 월요일부터 보통 토요일까지 같이 사시고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시면 또 똑같이 살지요. 여기 오실 때 여러분 다 밥 먹고 아침 드셨고, 또 우리가 먹는 아침이나 세상 사람들이 먹는 아침이나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셨는데 가스 넣고 오시죠? 여러분이 넣는 가스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넣는 가스나 똑같아요. 그 가스 타고 그 차 의지해서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올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사는 사람은 그런 올드, 똑같은 삶을 통해서 뉴, 새 것을 알아요. 새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새 것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오해들 해가지고요, 천국을 산다면 이 세상 건 다 포기하고 이 세상 건 안 살아. 그냥 어디 흰옷 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게 천국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골방에 있다고 그래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나가지 말아라.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국은 옛 것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거다. 할렐루야. 옛 것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아, 직장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그만두고 신학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실천이 될 때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라는 하루하루의 인생의 하루 벽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삶을 살아. 아침 점심 저녁 잡수시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천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죠. 심지어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첫째, 비밀을 깨닫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 비밀을 알고 그걸 그 다음에 나누고 전해줘야 되겠죠. 나만 혼자 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나 혼자 기뻐야 돼. 일단은 여러분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 그런 다음에는 아이고 이거 나만 혼자 가질 필요가 없구나. 이거 나만 혼자 가져봐야 또 내일 다 없어지고 또 다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게 낫구나.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결국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같이 그들과 더불어 가면 그 삶 안에 지혜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삶, 보람된 삶, 그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카루소라는 이태리 출신의 테너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메트로폴리탄에서 600회 최장 공연이에요. 그렇게 오래 한 사람. 근데 이분이 돌아갈 때가 1921년이니까 꼭 100년 전에 돌아간 분입니다. 100년 전에 돌아간 이태리 출신의 성악가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분 거 보다가 이분이 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보통 이 정도의 수준 있는 음악가들은요, 아무 데서나 음악을 잘 안 합니다. 다 또 준비가 돼야 하지요. 그 정도의 음악성이 훼손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샤론도 반주자인데요, 아무 데나 가서 피아노 안 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좀 피아노 좀 쳐봐, 피아노 좀 쳐봐. 그러면 그거 여러분 전문가들한테 신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거 좀 쳐봐, 이거 좀 쳐봐. 다 해서 그 음악에 대한 예의죠. 보통이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카루소라는 사람이요, 팬들이 이제 어디 식당 가도 있고 뭐 어디 가도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귀찮을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짓궂게 좀 노래 좀 듣고 싶다고, 내 노래 듣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또 종업원이 딱 알아보고 서빙을 하다가 막 주방에 뛰어, 야 카루소 선생님 왔어, 카루소 선생님, 야 우리 식당에 오셨네. 이렇게 또 주방장이요, 일하다가 막 뛰어와서 보니까, 칼 들고 와서 보니까 진짜 카루소가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둘이. 그러니까 이제 감탄을 하면서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얼로 뵈니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악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생시로 들으면 제 소원, 또 내 소원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듣고 싶습니까? 예, 한번 들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꼭 여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음악을 듣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하는 건데, 예, 이 카루소는요, 그런 팬들이 있으면 그럼 제가 한 거 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 제가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노래를 쫙 시작하니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숙연하면서, 벌써 이게 수준이 있죠. 쫙 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가 끝나니까 막 감동의 박수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사인을 받고 그랬겠죠. 그런데 정작 같이 밥 먹으러 간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친구야, 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너 이렇게 아무 데나 나가니까 막 이렇게 자꾸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 거는 좀 격이 떨어지니까 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하는 이야기가, 저 주방장은 음식 재료를 가져다가 정성껏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예술가인데 얼마나 멋지냐. 그리고 그 음식을 정성껏 우리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서빙하는 저 아가씨들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갖다 주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저분들 너무 멋진, 내가 볼 때는 예술가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눈에는 예술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멋있는 자기 일을 하는데 나는 노래를 할 줄 알아. 그래서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 예술가들이, 예술가들 앞에서 노래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왜 안 해?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들 앞에 노래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내 의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노래한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딱 한 사람, 그죠? 한 사람만 위해서 노래하라고 그래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내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단 한 사람이 들으려고 할지라도, 그곳이 또 어떤 곳일지라도 나는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노래를 들으려면요, 몇백 불 주고 그 극장 가서 들어야 되는데, 그 노래를 식당이건 길거리건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카루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요, 이분은 그 분야의 대가이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예술과
음악에 도를 통한 사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를 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도를 넘지 못하면 못하는 도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도를 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합니다. 애쓰고 수고합시다. 그런데 그게 not for myself, but for others. 수고하고 애쓰는데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러면 애쓸까요? 그분도 예수라는 참 보화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화를 보여주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우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그 안에 보화가 있어요. 진짜 보화가 있습니다. 대박 납니다. 반드시 올라요.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요. 이제는 우리가 누가 되겠어요? 아는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보록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몸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모듬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보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에 투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간의 가공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비밀에 감추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연말인 줄 그냥 흥청망청 그냥 세일 쇼핑하면서 살아가는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보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 한번 오늘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금고를 열어서 금괴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결코 추락하고 타락할 일이 없는 영원한 가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발견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사는, 이제 내 보화가 되는, 내 주식이 되는 오늘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